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입을 통하여 이 위대한 찬양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종신대체풀에 가서 귀한 찬양을 할 텐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고 놀랍게 정말로 임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엘리멘터리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장년들에게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흥행 돌풍을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까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불과 물 그리고 공기와 흙이 서로 만나서 엘리멘트 시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데, 특별히 불과 물은요, 이거 만날 수도 없고 이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물은 상극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 물이 가면 꺼져버려요. 그리고 물이 아무리 있어도 불을 떼면 그냥 물이 끓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화에서 불 멤버는 물웨이들을 만납니다. 만나지나 말 것을 안 만나야 돼요. 이거 절대로 안 만나야 돼요. 그런데 물웨이드는 불 엠버를 막 응원하고 박수를 치며 불은 또 화끈하게 물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는 100가지, 10,000가지, 1000가지, 100만가지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마침내 여러분 무지갯빛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비가 쫙 내리고 나서 찬란한 태양이 눈부시게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무지갯빛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르색의 언어인 디쇼의 언어를 외칩니다. 영원한 불꽃은 없으니 빛날 때 만끽하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물과 불의 사랑이 무지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도 여러분 가끔 이제 글 쓰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단 말인가,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 한국 교회도 엘리멘트 시티를 이룰 수는 없을까? 엘리멘트 캐슬을 이룰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세대님께 먼저 엘멘탈 센터, 엘리멘탈 캐슬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 되자고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국밀보에 글도 썼는데 누가 좀 얼마나 읽어보는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특별히 불과 물이 상극인데도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을 통해서 불과 물이 만나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 의미에서 일찍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소설가 올가 토카르추크는 제5의 원소가 있는데 흙, 공기, 물, 불 외에 다른 5번째 5원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 스토리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겁니다. 스토리, 말. 결국은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스틱이라고 하는 책,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나 말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적인 6가지 특징이 있더라는 겁니다. 6가지 특징. 첫째는 심플함입니다. 단순함입니다. 두 번째는 기발함. 기발한 아주 착상 아이디어. 세 번째는 구체성. 네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그리고 5번째는 뭐냐? 바로 마음을 움직이는 이모셔널,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모션, 감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 그것을 스토리로 전개할 수 있는 이 스피치,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에 진실과 감성이 들어있고 그 움직이는 감동의 능력이 있어야 전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일본의 파동학자 에모도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뭐 옛날부터 많이 하던 얘기죠. 물도 사랑을 하고 막 긍정어를 쓰니까 물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컵에다가 악마야, 증오해, 죽여버려, 망할 것, 너무너무 미워 했더니 물이 여러분 거뭇게 썩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캄캄하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냥 흉하게 구멍 뚫린 결정체가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컵에는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고마워, 사랑해, 이뻐, 자기야, 아름다워, 오 스페셜. 그랬더니 물의 빛깔이 얼마나 맑아지는지 아름다운 육각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도 70% 전후로 뭡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로요. 오랜만에 우리 김창균 장로님 오셨는데 장로님의 몸도 70%가 물입니다. 우리를 꽉 짜면 물이 나와요. 핏방울이 나오고 물이 나와요. 우리 몸을 향하여 우리가 이거 썩을 놈 왜 이렇게 어깨가 아파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소중한 어깨 좋아져야지 우리를 향하여 소중한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결정체가 아주 건강하게 되고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말의 힘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같은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향하여 저런 연병을 썩을 꽉 말라 뒤집어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물이 아니 나무가 병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향하여 막 축복을 하니까 그렇게 나무가 푸른 잎을 자랑하고 건강하래, 아름다워, 너무너무 그늘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세상에 이 나무가 푸르르게 건강하게 잘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나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뭔 나무인 줄 아세요?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이 안 해. 왜 제가 소나무를 좋아하느냐? 성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성이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 대나무라고 하더라고. 대나무라고. 여러분, 기왕이면 성이 소가가 더 좋잖아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언제나 푸른 내비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나무야 소나무야 변하지 않는 내비. 먹는 밥도요 플라스틱 통에다가 딱 담아놓고 밥을 향하여 막 저주라는 거예요. 빌어먹는 밥, 썩을놈의 밥, 연병을 밥, 에라이 썩어버려라 그랬더니 검은 박테리아 균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참. 근데 같은 밥을 향하여 옆에 있는 플라스틱이 있는 밥을 향하여 사랑해 축복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어 내 안에 들어가서 양식이 되어 너무나 고마워 축복해 그랬더니 세상에 그 밥이 하얗게 변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참 뽀송뽀송하고 하얗게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신사바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여고생들이요 귀신을 부르는 그런 그 주문입니다. 분신사바 오이타쿠다사의 분신사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서 미신이 많은 고장에서 분신사바를 많이 지금도 외친다고 합니다. 귀신을 불러요. 귀신을 불러. 그래가지고 한 여학생이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그 지방에서 전학을 왔는데 그 전학 온 여학생이 왕따를 당하잖아요. 막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잖아요. 왕따를 당하니까 친구를 막 저주하는 막 그냥 분신사바를 외치는 거예요. 분신사바 저런 죽일 님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자기를 왕따시키는 그 여학생들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얘기만 딱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신사바라는 말보다 더 끔찍한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분신사바를 하거나 남을 비판을 하거나 남을 공격을 할 때 그 말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흉측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면 네가 비판하고 헤아림을 하면 헤아림을 받는 그대로 네가 그대로 받으리라.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런 의미에서 제5의 원소가 말이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에다가 법칙을 딱 원리를 심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말 혹은 이야기는 제5의 원소가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면 그것이 그대로 돌아온대. 그것이 돌아와. 근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 그것이 내게 그대로 축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비판하느냐? 이유는 하나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는 나무 큰 기둥을 말하는데요. 들보가 많은 사람일수록 뭐요? 자꾸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뽀드럭지는 게 좀 생겨가지고 그랬는데 저희 집사람 그런 걸 왜 이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바라세요? 바라나 안 바라나 똑같은 건지 아무튼 여러분, 자, 마태복음 7장 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들보는 뭘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아마 부정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죠. 부정적인 자아. 이게 종교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종교적 공명심 내지는 외식, 의로움, 자기의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 공명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막 자기 이름을 많이 내려고 합니다. 막 내 이름이 나오고 나를 알아주고 막 내 이름이 불려지고 막 이거 잘못되다 뭐 관종이 되는 겁니다. 관종이요? 종교적 관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 관종이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명예가 막 높아지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이상하게 남을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게 돼서 이거 자기가 힘들어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안히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안 해도 돼요. 당신의 실것 없네. 이거 잘하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이런 노래를 잘하세요. 왜 그러면 내 속에 내가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그 열등감 내지는 비교의식, 우울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남의 티를 잘 봅니다. 조그만 약점을 가지고 비판하고 남을 공격합니다.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비난과 공격과 저주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 비난자라고 공격자라는 사람 치고, 특별히 여러분 뭐 음악 예술하는 사람들을 치고 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더만. 동종업적 간에 우리 박 목사님 같이 그렇게 얼마나 참 마음도 좋고 굉장히 아주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성악가 어때요? 그랬더니 거기는 좀 약간 소리가 처지죠. 어쨌든 여러분, 남의 티를 잘 봐요. 남의 티를 잘 봐요. 오늘 박 목사님도 일부 예배 때 약간 처지던데 보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남의 장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장점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자, 잠언 18장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겉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표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비판만 하지 말라, 그 말을 넘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야, 이제는 좀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살아가거라, 이런 말씀까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제 5의 원소인 말, 스토리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잘 사용해야 돼요. 내가 소중한 존재거든요.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다면 내가 나에게 소중한 언어를 우리가 구사해야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지음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내 마음에 별동별이라고 하는 책에 본인이 쓰셨대요. 예, 창작 동화인데 저에게 김미화 집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미진이라고 하는, 고미진이라고 하는 얼떨떨한 소녀가 있습니다. 공부도 못해, 말도 못해, 친구도 없어, 뭐 잘하는 거 표현력도 없어요. 뭘 하는데 그냥 버벅거리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엄마는 아파 누워있고 아빠는 술주정뱅이고, 언니 하나 있는 것이 미선이라고 얼마나 잘난 척, 걔 고양이 삼척이야. 잘난 척, 공부한 척, 뭐한 척 말이죠. 아주 그냥. 그러니까 미진이는 언제나 우울했지요. 자기 비하와 자학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잘한 것이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자기만의 아지트에서 자기를 소중하게 안아줍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이건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책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지트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미진이에게 선생님이 그 그림 수첩을 보더니 미진에게 찾아와서 격려하고 칭찬을 합니다. 미진아, 너는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아, 너는 이렇게 그림 솜씨가 있네. 너는 그림을 앞으로 잘 그려라. 그래서 미진이는 그때 한마디의 칭찬을 받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기같이 어리버리한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보듬고 꿈을 심어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 미진이가 어느 날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또 척이 또 나오네. 공부 잘한 척, 맨날 100점 맞거든. 미진이는 빵점 10점 맞는데 100점 맞고, 이런 수희가 미진이에게 찾아와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수희에게도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아빠가 말 못하는 뭐요? 농아인이요, 농아인.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근데 시장에서 그 아빠가 뭐 물건을 잃어먹었는데 그 아빠를 도와주는 걸 보았어요. 이야, 감동을 받고 미진이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부영이라고 있어요. 걔도 공부 잘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이 미진이를 왕따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부영이도 또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새엄마 밑에서 얼마나 구박을 먹고 잘하는지, 새엄마 앞에서만 착한 척하고 새엄마 앞에서만 공부 잘한 척하고 바깥에 와서는 문제아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 아이가 아지트에 모입니다. 별똥별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별똥별이 내립니다. 사랑의 별, 행복의 별, 꿈의 별이 내리게 돼요. 그 별똥별이 사라질까봐 그들은 가슴에 별을 꼭 껴안습니다. 이거 동화입니다. 동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꿈의 별을 붙잡았던 미진이는 훗날 실제로 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이 동화는 우리 교회 김미진 집사님의 자전적
창작 동화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미진이가 김미화 집사님의 어린 시절의 자상을 그냥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말도 못하고 표현력도 없고 자기가 볼 때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근데 그녀는 자라서 미진이 같은 아이들을 보듬고 꿈을 주는 학교 상담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동화로 아름답게 엮어 놓은 책입니다. 애들 문제 있고 말이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야 이놈아 이 책이란 거 읽어라. 한번 아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열등감이나 비교의식 같은데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자학하거나 남만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압하는 이 가스라이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언어를 건네는 거예요. 나를 언제나 축복을 하기 전에 내가 나를 잘 애우하고 내가 나를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소강서가 언제나 푸른 내 삶,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강서가 변하지 않는데. 자기 직분을 불러볼까요? 소목사야 언제나 푸른 내 삶, 쓸쓸한 가을날이나 눈보라치는 날에도 소목사야 변하지 않는 내 삶. 근데 여기까지는 일반 대학 교수들이나 철학 교수들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특강에 가서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왜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니시마트하임,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위대한 소중한 존재인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지음을 받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뉴빙. 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여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이게 뭐예요?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와? 포엠이 나왔어요. 시가 나온 거예요. 시, 명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명시입니다. 위대한 명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생기셨어요. 한 번 더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명시처럼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부터 소중하게 여러분 다뤄야죠. 얼마나 소중한데. I'm special, you are special, we all special, 모두 스페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나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나를 축복하게. 아이고
이놈의 썩을 놈의 어깨, 아이고 그러지 말고, 아이고 어깨가 건강해야지. 할렐루야. 주야 주여. 그래서 어제 난 올라가서 여러분 어깨 좀 아팠는데 턱걸이 12개나 하고 왔어요. 옛날에 25개 했는데 12개, 다음에 이제 15개 하려고 그래요. 어깨를 축복하면서, 아이고 여러분 나이 먹으면 눈도 침침해. 아이고 이놈은 그냥,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야,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남편이 아름답게 보이더래. 그냥 남편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더래. 안과에 가서 봤더니 백내장이더라는 거야. 백내장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시로 지음받은 걸작품을 스스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여러분, 기분 좋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칭찬한다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면 안 아파. 괜찮아요.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축복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삶 속에 재난도 물러갑니다. 두 번째, 이제 너무 그렇다 보면 이제 자기 관종 내지는 공주병이 걸려요. 공주병, 왕자병이 걸려요. 가지고 막 10,000원짜리 들고 다니면서 명함, 이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세종대왕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공주병 들지 말고 그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는 뭐냐? 하나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이 좀 어폐가 있어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을 축복하느냐고. 인간이 구약 성경에 축복은 두 가지 단어가 있네. 하나는 뭐냐? 영어로는 블레싱이지만 똑같지만 아슈레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마음의 그 희락과 행복, 그것뿐만 아니라 아들 잘 되고 딸 잘 되고,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풀리고, 뭐 남진 양님 같은 경우는 끝까지 100세까지 그냥 노래 잘하고, 이런 게 뭐냐? 아슈레의 축복이야. 아슈레의 축복이요. 배장로님 배 좀 빼세요. 하여간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살고, 이게 뭐요? 아슈리.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아슈리의 은혜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뭐냐? 근데 브라카가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해. 브라카는 뭐냐면 인간의 최상의 언어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노래로 축복하는, 이걸 뭐라고 하냐? 송축하라.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시편, 특별히 시편을 보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시편은 3권으로 이루어지는데 맨 마지막 권 마지막 절이 보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얘기로 끝납니다. 송축하는 얘기로 끝나요. 자, 시편 41편 1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송축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을 잘하면 뭐요? 하나님은 그냥 기분 좋아서, 우리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지갑이 뭐 있고 똑같은 돈이 있어도 기분이 좋으면 지갑이 열려요. 우리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기도가 응답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냐? 인간이 브라카를 잘하면 하나님은 아슈레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막 신명기적 결론이고 시편의 축복이고 다 여러분 성경의 그 결론이 뭐냐? 바로 브라카를 잘하면, 송축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아시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아무 생각도 없는데 모압과 암몬 연합군 연놈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천하의 유도 8단 9단인 저 국가대표 유도 선수 출신이지 우리 유양님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하는 거죠. 기습 공격을 하니까 눈에 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가지고 야, 이 군대 조직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래 뭐가 딱 감동이 오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다 입혀가지고 막 4,000명이 넘는 성가대원들을 막 조직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쫙 앞세우고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전사이시고 거룩한 전사가 되십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노래를 부르며 갔어. 할렐루야. 여호와는 위대하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소리 모아 짠짠짠짠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장장. 나 이게 지장 이럴 때 부러워요. 얼마나 흥이나겠어요. 거룩한 성에서 짜라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복병을 숨겨두어 가지고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박살내 주셨어요. 참 인생에 이렇게 이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슈레이 역전 리버전 드라마를 이루게 만든 거예요. 그래 이 여호사밧이 생각해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 은혜가 원더풀하거든요. 어메이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원더풀 스페셜 벨리라고 지을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 이름 지은 줄 아세요? 그 골짜기를 브라카 골짜기라. 브라카 골짜기라. 자, 역대하 20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카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카 골짜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십니까? 브라카를 좋아하십니다. 송축을 좋아하십니다.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송축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나 오늘 또 총신 대신데 오늘 갑니까? 아무나 간 줄 아십니까?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 갑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만 갔습니다. 여러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송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 살면서 아슈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아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의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고 찬양을 잘 드리면서 그냥 만나면 모이면 귀신 신나랄까 뭐니 소리 하면서 남을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세상을 비관하는 거야. 나만 오라. 그러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냥 가스라이팅에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맨날 입만 열면 비판, 비난, 어두운 소리, 욕설. 욕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남을 감동시킵니다. 남의 마음을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예. 그 마음이 커요. 일단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역설적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그대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대로 돌아와요. 내가 남을 칭찬하는데 남이 나를 칭찬 안 하겠어요, 당연히.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저주와 욕을 심으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오고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심으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와요. 자, 오래전에 광주광역시 집회를 갔습니다. 구동체육관에 집회를 하는데 와, 내 일생 그렇게 안 모인 적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안 모인 적은 없어요. 내 인생 최고의 수치의 날. 아니 주최 측에 후원금까지 보내주었는데 야 이제 막 떠오른다. 소강석이 온단다. 광주신학교 출신 소강석이 온단다. 오기는 뭘 와요. 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얼굴도 낮바닥도 안 비쳐요. 내가 이야 인생지사가 이러는 거구나. 근데 그때 광주신학교 그때 광신대죠. 광신대 총장님이신 정규남 총장님이 첫날 참석을 하셨어요.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내가 지방신학교를 나왔어도 올림픽 체육관이나 서울시청과 광장 등 내가 수십만 원 빼서 설교를 한 사람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비참하게 안 모였어요. 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가방 들고 올라오고 싶었지만 남자가 그러면 안 되죠. 끝까지 있어야죠. 근데 우리 정유남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다음 날에 신학생들을 동원해 주셨어요. 요즘은 그거 쉽지가 않을 텐데 그때만 해도 애들이 말을 들어서 애들이 자리를 어느 정도 메꿔 주었습니다. 참 나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또 여기 우리 정유남 총장님 자리 계실 텐데 여러분 좀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감사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당시 CBS 본부장이었던 박용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첫날 보니까 안 됐다 싶어가지고 마냥 하루 종일 CBS에 그냥 소강성 목사 구동체관 집회한다고 그냥 계속 스팟 광고를 내고 무등일보 광주일보 그냥 전면 광고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꽉 찼습니다. 마지막 날은 꽉 찼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요 그래서 그런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그냥 아슬아슬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참 남을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기가 안 돼요. 제 본 성격상 안 돼요. 비판을 하다가도 합주기가 됩시다. 뭐 부부 사이에 무슨 못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집사람이 와서 뭐 꼬장꼬장한 얘기하면 합주기가 됩시다. 잘 안 해요. 우리 정문사님도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하십니다. 막 기만기가 아니면 뭐 본인이 저분은 워낙 자기 종교적 신앙적 신념이 강하셔가지고 해서 권사님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어떻게 그거 다 멀으시려고 합니까? 아니요 난 제가 왜 그러냐면 그도 죄인이고 우리도 다 죄인이거든요. 다 똑같은 죄. 은혜를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덜 받느냐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을 하는 가락동에서 우리 교회 바로 사거리 저 바로 옆에 버스가 큰 관광버스가 드렁드렁 시동 걸고 사람들을 태워가는데 그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버스였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사람들이나 데려가지 무슨 가락동 사람까지 다 데려가냐. 마음이 굉장히 섭섭했어요. 조 목사님 존경했는데 이런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신문교회가 잘 되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잘 되어야 여기 쇼목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빵꾸나지 말지어다. 잘 갈지어다. 가득가득 채워나갈지어다. 저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크게 먹었던 사람이에요. 저거 분당에 와서 정자동에 왔는데 또 정자동에 오니까 명성교회가 버스가 딱 떠가지고 왜 하필은 우리 교회 앞에서 도롱도롱도롱도롱 하고 있냔 말이야. 그래서 갑자기 그래도 요 마음을 또 바꿨죠. 하나님, 우리 김삼한 목사님이 잘 되어야 됩니다. 명성교회가 잘 되어야 한국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우리 세대교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더라고. 우리 김삼한 목사님 저한테 전해서 소강성 목사님, 내가 얼마나 소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이 참. 이러니까 내 마음이 커져요. 내 마음이 커져. 그게 내 마음이 커지다 보니까 어떤 분은 나는 버스 안 돌리는 걸 원칙.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 원칙은 자기 원칙이지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고 나는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버스를 30대를 동원해서 여러분 총신대 신대원을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로 축복을 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자,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서 싸우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냥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해.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사랑하며 섬기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대의 부흥사들은 얼마나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성봉 목사님 말이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성도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물론 그래도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모기. 아이고 요 모기는 용서가 안 돼. 근데 이 모기 같은 흡혈귀가 있어요. 빗바람 먹고 빨대 꽂고 막 아나무이냐. 근데 백지장도 맞들여야 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요. 내도 불어.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 맞받아치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데 그냥 가만히 발짱 뛰고 있어. 무시해.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저들과 상관하지 말아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것이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자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바리새인들, 저 인간들,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사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냥 상정하지 마라. 가서 뭐 축복하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상대하지 마라, 상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왜냐? 들보가 가득해. 네 속에 있는 티나 잘 청소하고 저 들보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엮이지도 말고 절대로 너는 복음의 순수함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도저히 안 되는 이단과 같은 사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사람 거기는 엮이지 말라 이거요. 그러자 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냥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전통이 밥 먹여주냐?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15장 6절 시작.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저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모를 보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껍데기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이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육신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독선적인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독선적인 사람 아나무인 이런 경우는 그 사람 가르치려고 설득으로 갔다가 똑같이 엮이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순수성을 가지고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예. 우리 속담에 뭐라고 있어요? 소처럼 우하하하하.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소가 우하하 웃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소는 어떻게 웃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면을 어떤 스토리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돼지를. 그런데 이 똥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더러워서 에이 피해버렸어. 똥조차 먹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옛말에 속담에 호랑이가 돼지가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더러워서 호랑이도 더러워서 돼지를 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도 맞받아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긍휼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불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 욕하고 비판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노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수르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리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 송축의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하시. 이전에 자화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송축하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을 피곤하는 사람입니까? 난 못 잡아먹어서 증오와 환멸과 그 미움의 영이 내 안에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판하고 싶으면 그냥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가련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한 말씀, 비판하면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나부터 비판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이단과 또 도저히 엮이지 못할 사람들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귀하고